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혹시 몰라서 충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여러분 삶이 정말 흡족하게 만족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욱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였어요. 여러분 해리포터에만 마술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마술사가 나옵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스데반을 장사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과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교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주님 말씀처럼 된 거죠. 그러한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사람과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이 교훈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인물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몬이라는 이 세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이 세 인물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인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사울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7장 58절에서 이 스데반을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돌로 칠 때 거짓 증언했던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맡기는 그 장면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언급이 됐어요.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졌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정말 지나가다 우연히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 사건에 연루된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그냥 우연히 혹은 억지로 연루된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울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단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임당했던 그 당일날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울의 목표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파멸시키는 것, 파괴하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이 사울의 목표였고요. 그것이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냐,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냈느냐, 그냥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옥에 넘길 정도로 사울은 이 교회를, 특별히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을 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던 주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시죠? 그 히틀러의 조상뻘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만큼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옛 과거를 간증하고요, 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의 옛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성도들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26장의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을 보면 성도들이 죽을 때에, 그들을 죽일지 말지 투표할 때에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처벌을 내리고 또 그들이 강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울은 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이 사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고 또 이 성도에 대해서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은 왜 이토록 교회를 미워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미워했을까요? 나중에 사울이 고백하는 간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그렇게 합당하게 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하는 고백을 보면 사울이 계속 제가 사울이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실제적으로 사랑했던, 실제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과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사랑했던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과 유대인 율법이었던 거죠. 만일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참 율법이 증언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겁니다. 만일 사울이 유대교를 정말로 참 유대교를 지지하고 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기독교,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이 기독교를 환영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 이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유대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눈이 멀어서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여러 스스로 판 웅덩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존재들을 찾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버리고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처럼 그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자기 영혼에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러한 것들로 자기 삶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진 않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멀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충분히 여러분을 만족시킬 분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멀게 해서 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일시적이에요. 모두 금방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빌립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알아서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사울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사도 바울로 유명하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사울이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을 일으켰죠. 그 박해의 결과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빌립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평교회에 있다가 이사하게 돼서 직장이 옮겨져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하게 됐다라고 옮겨지는 과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날 당일에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 때문에 여러분이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좀 생소한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의 지역에 도망쳤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어떤 일꾼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세워졌던 스데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일꾼으로 세워졌던 스데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을 이 빌립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2절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 지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형제를 장사 지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아팠을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는 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당장 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나 유대 지역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지금 예비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기록에 보면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한동안 헤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급박한 상황이었고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흩어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빌립은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을 뛰어넘는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흩어져서 원래 숨어야 정상인데요, 흩어져서 숨기보다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감춰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감춰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압박감을 조금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하도 여론에서 교회를 욕하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이렇게 소식을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교회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교회 다니고 저도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 좀 가만히 있는 것도 지혜로운 거야. 이러한 압박감을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자기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들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으로 그들에게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충분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나 고통이나 형제를 잃은 슬픔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보다 훨씬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시험을 힘겹게 억지로 이겨야 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가 해야만 하는 그런 열심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요, 구체적으로는 많은 병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온전히 기뻐하는 이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요, 그것을 초월하여 나를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딜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시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되시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혹은 말로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지, 그 척도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박해 혹은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것을 뛰어넘는 충분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은 일 있을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니까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어떤 좋은 소식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여러 신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정말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만족할 때, 그럴 때 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나의 건강보다, 가족보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보다 정말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9절에서 25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이 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추종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면서 나를 좀 높이 평가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몬은 마술을 부리면서 자칭 나는 큰 자다, 나를 좀 높이 평가해라, 이런 식으로 명성을 쌓는데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해리포터 얘기를 해서 마법처럼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마술은 눈속임 혹은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이나 어떤 손기술 같은 걸 사용해서 사람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속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술이라는 건데요. 이 손기술이 능숙할수록 그리고 그 원리들이 잘 감춰질수록 보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떤 마술을 좀 준비해서 직접 보여주면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하지만 이 여러분 생각에 옛날에 유명했던 마술사 기억이 나실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카퍼필드라는 유명한 마술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없애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만리장성도 통과하고 막 이러면서 규모도 너무 큰 마술이었고 정말 놀라운 마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지만 교회 다니는 몇몇 분들이 카퍼필드는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술이 아니라 정말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마술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면 사람들은 이게 신의 영역에서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여깁니다. 이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10절과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몬이 이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마술을 부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그 표적을 모두 다 지켜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믿음이 정말이었냐, 진짜였느냐,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시몬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사도들이 가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건가? 그냥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돌아다니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러한 독특한 사건은 이 당시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었었고 또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제한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똑같이 사도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 생각에 오랫동안 관철됐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유대인들에게만 이 참된 복음을 제공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제한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만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나아가 너희들이 정말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까지도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침례만 받은 상태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오순절에 봤던 그런 성령의 기적이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이들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구나, 교회 공동체가 된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몬은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아마도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텐데요. 그러한 기적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제안하면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한 발상이죠. 조금 신기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양제가 아침에 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피아노 반주를 각 절마다 다르게 하고 정말 신기하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회를 마치고 찬양제한테 가서 형제 찬양 너무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좀 주어서 나도 피아노를 칠 때마다 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으시죠? 그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걸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자기한테 돈을 줘서 그런 재능을, 기술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된 걸까요? 그동안 그가 마술사로 활동을 하면서 마술 기술을 돈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기술이라서 내가 배워서 부와 명성을 쌓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것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충분한 만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크게, 아주 강력하게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성경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네 은과 함께 너는 꺼져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 이 신앙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을 연구하면서 베드로가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때도 그랬지만 시몬이 잘 모르면 아유 잘 몰라서 그러네, 네가 좀 마술사로서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친절하게 알려줄게 라고 할 법한데 그렇게 강력하게, 너무 혹독하게 책망을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베드로가 시몬에게 퍼부었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조금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그 행위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조금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만족의 대상이 되셔야지 그리스도를 내 만족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이러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다른 무언가를 얻거나 구하려고 하는 자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발견될 거고요.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약속하신 유업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건 정말 저주받을 짓이다. 그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몬을 꾸짖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주님이 내게 주실 것 같은 무엇이 아니라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주님에게 실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는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책망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시몬이 이 심각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한 거죠. 너는 지금 악독에 매여 있다, 사슬처럼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아요. 보통 다윗처럼 이런 죄의 지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몬이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진짜 회개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몬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실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거기에서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나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그리스도는 명성과 부를 쌓는 도구이거나 화나 부정을 쫓아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큰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놀라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마리아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각종 이단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 혹은 마르키온의 거짓 가르침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교회의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몬이 이 시몬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타난 시몬이 그 악독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패된 마음에서, 불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어쩌면 전승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몬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이나 유익이나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악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영접하지도 않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강력하게 그분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신앙의 건강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점검하실 거냐 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몇 %나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99%의 그리스도와 1%의 돈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건강을 조금 잃으신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시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100%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0%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들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경제적인 압박이나 건강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태는 큰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자람 없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100% 충분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이 사람들의 신앙의 몰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만족이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을 만족시키셔서 그분을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늘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늘 흡족하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